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동무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엘서 우리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오늘은 짤막한 한 5절 정도 됩니다. 우리 28절하고 29절 두 절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29절 거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대개 학자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이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럴 일이 없다 이거죠. 또한 다른 의견은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신 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인 성취다, 조금만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정말 더 큰 축복은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를 부으셔서 나중에 성령 조금맣게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이제 이렇게 또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것은,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3번째 이것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것은 비단, 이 말씀은 비단 어떤 한 시대에만 국한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거 따질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이 듣고 또 이해도 하고 또 이 말씀 우리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시대 때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이런 일이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지만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우리 같이 성령에 내주는 어림도 없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성령이 그저 이렇게 잠깐 임하거나 성령의 영향을 받은, 그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사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삼손 같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말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근데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 때 국한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막 성령을 받고 120문도가 막 이제 나올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럴 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그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뭐 한 세 가지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저는 마지막에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가장 보편적으로 이것은 어느 시대를 국한하기보다는 그저 어느 시대든지 역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때를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 뭐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걸 믿어달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그런 게 있다. 자, 우리 요엘서를 그 동안에 뭐 짤막하지만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쭉 몇 주간 같이 보았는데 처음에 보면 요엘서 1장에서부터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한단 말이죠. 재앙이 있을 것을. 근데 그 무서운 재앙이 뭐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오게 되죠. 무섭죠. 뭐 메뚜기 재앙이 있고 뭐 황충, 느치, 뭐 이름도 다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극심한 가뭄이 있고, 막 그냥 그 메마름이 있고, 뭐라 그럽니까? 메마름이나 가뭄이나 뭐 같은 내용인데, 그다음에 뭐 불이 나서, 그다음에 또 막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몰려와서 뭐 이런 내용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임할 것을 선포했는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선포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붙들고 사는 게 있죠. 믿고 사는 게 있죠. 건강을 뭐 믿을 수도 있고요. 재력을 믿을 수도 있고요. 뭐 자기의 지식을 믿을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믿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나름대로 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뭔가 한 구석 좀 이렇게 기대고 사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끊임없이 연거푸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크고 작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징계를 받아본, 쉽게 말하면 좀 매를 좀 맞아본 분들 알아요. 이게 금방 안 끝나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뭐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뭐 조그맣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막아보려고 하는데 또 터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몰고 가신다라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 재앙을 다 당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많은 재앙들을 그들이 당하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메뚜기 재앙들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막 들에 불이 나고, 그리고 막 그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바벨론이 와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뭐 이제는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의지했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왜?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이건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수 없다라고 자신했는데 웬걸요? 그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그들이 귀환한 이후에도요 400년 동안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이런 말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 그러면 우리가 미리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런 은혜 체험들이 다 있잖아. 오늘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다 그런 체험들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는 언제 그런 은혜를 체험했느냐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간절히 매달렸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고 다른 길이 없어서 정말 주님하고 내가 씨름을 할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매달리기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도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그 좋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아주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게. 그래서 때로는 뭐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직장이 없어서 수년간 고민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문제로 막 고민을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기도 하고요. 어디 하나 바라볼 데가 없이 정말 몸부림치게 만들고 너무너무 가난한 심령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 체험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끊어졌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지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없고, 믿었던 친척들도 다 돌아서고, 친구도 없고요. 그때는요, 뭐 동창도요 있을 때 얘기야. 우리 그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좀 잘 될 때 얘기예요. 친구들도 뭐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아프고 정말 내가 정말 그런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쳐다보고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심령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할렐루야잖아. 할렐루야. 물론 우리 좀 힘들었지. 그 시간들은 참 외롭고 힘들고 긴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학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문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인맥들이 뭐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얻고 더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좀 아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알던 그게 별거 아니야. 옛날엔 그게 다인 줄 알았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절대 은혜가 있죠. 은혜 받고는 이후에 많은 삶이 회복이 됐고, 또 예전과 같은 모습을, 겉사람은 그렇지만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내 하나님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거 있어야 돼, 이게 답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아까 읽었던 우리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민에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구약시대는 나실인 선지자,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부어졌지, 어떻게 만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집단적으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120문도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받은 사건이에요. 구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사람씩은 있었어요, 선지자들, 나실인들 어쩌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집단적으로 함께 기도하다 같이 공동체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일은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만민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시작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 시대가 임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타고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로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분이 임하셨단 말이지, 성령이요, 여러분. 네. 그 이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 차례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또 초대교회 중에 뭐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있었고요. 또 시대적으로도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영국의 대부흥기도, 미국의 대부흥기에도 그런 일들이, 성령의 놀라운 강림들이 있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청교도 시대도 그렇고요. 때를 따라서 성령의 막 기름 부으심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도 얼마 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1980년대예요. 미국에서. 뭐 한국은 내 그때 있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시대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없었어요. 가면요 부흥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교인도 잘 안 옵니다. 자기 교인도 잘 안 와. 부흥회가 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슨 심령 부흥회, 무슨 부흥회 가지고 신문마다 막 길거리마다 막 그 포스터들이 붙고 막 그랬거든요. 그 청년 시절에 그 포스터 붙이러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코리아타운으로 다니면서 그냥 마켓에 가서 막 붙이고, 뭐 빌딩에 가서 붙이고, 그러면서 그 부흥회를 알리고, 그럼 또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시절이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은 참 드라이한 시절이에요. 지금 너무 답답해.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주중에. 사실 주중 예배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뭐 오늘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도 힘들어, 여러분. 한 번 교회 가기도. 그냥 주일날 가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됐어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받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사람은 그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어요. 사람의 죄가 해결이 안 됐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내 죄에 대한 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의 어떤 무슨 뭐 로고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바로 내 죄 때문에. 왜?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었다면 누구 죄 때문이냐? 성경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니까,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죠, 우리가 있기 전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영혼이 다 죄와 함께 있으니까. 아직 죄를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거룩한 영 성령이 죄와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지.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예뻐도 성령의 내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성령의 임재는 있죠. 그러니까 옷을 입듯이 이렇게 입은 거는 있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하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베껴가지 말아달라고. 성령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도 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손 같은 사람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파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기 혼자서 수많은 그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처럼 되었단 말이지. 그리고 그냥 연자맷돌이나 돌리고 앉았고, 뭐 이렇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냔 말이죠. 또 그러니까 성령은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다윗도 간절히 기도한 게 뭐라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거두어 가면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둬 가실 수, 뺏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처리하고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는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셨단 말이지. 아멘. 우리가 그분을 만난 적은 없어. 느껴지지도 않아. 만질 수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이건 제 해석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도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너무 답답하게 할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 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나하고만 교제하자고 하는데 나는 맨날 딴 일만,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고.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냔 말이지. 그래도 그분은 내 안에서 못 나가. 그래도 그분은 절대 안 나가. 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단어를 써서. 본전 생각나서 못 나간다는. 왜냐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수요일을 기억하고, 정말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지.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을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들이 생겨요. 첫 번째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과거에는 별스럽게 생각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죄를 토하지 않을 수 없는, 과거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 똑같이 살았어. 근데 갑자기 그게 나에게 큰 죄로 다가오는 거야.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죄를 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그 부흥의 시기들, 막 성령의 막 불같은 역사가 있는 그때 보면요, 사람들이 막 통에 자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잖아. 한국 역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때, 뭐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그렇게 많이 통회 자복을 하잖아요, 집회 때마다. 천막 치고 집회하는데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밤이 새도록 울고 불고 막 산에 가서 막 그냥 부르짖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그 작은 것까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은 막 그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을 때요, 사람들이 그냥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막 까무러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깨어나고 나서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서 올라오는 그 참된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정말 그 영혼의 희열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감사하고 눈물 콧물로, 예, 큰 기쁨으로.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는 거야. 예, 그냥 거기 남아 있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엎드리고 싶고. 여러분, 나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요, 또 하나 아주 큰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믿어져. 아멘. 하나님이 아니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는 내 아버지. 아멘. 그분 내 아버지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이거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야. 예.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사라져요. 상처들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라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 뭐 내적 치유니 전에 이런 것들이 요즘엔 좀 유행이 좀 지나갔어요. 예.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것도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은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상처로 말하면 요셉 어떨까요? 그죠? 요셉 어때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예, 그 모진 세월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조금 더 상처가 없어요. 모세는 핏덩어리가 버림을 받았어. 나일강에 그냥 강물에 띄워졌어.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상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그 내적 치유 할 때 보면 뭐 저도 전에 해봤어요. 해보고 뭐 책도 보고 처음에 그 이 내적 치유를 시작하신 그 한국에서 시작하신 이성훈, 그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성훈 장로님도 알고요. 해봤어요. 네. 근데 좀 그래, 좀 익스트림해. 예. 옛날에 뭐,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었던 상처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엄마 뱃속에 뭐 있었는지 알아요? 예. 물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좋아. 근데 좀 익스트림한 것 같아. 예. 나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그때에서. 예. 자기가 뭐 형제가 있는데, 예, 어렸을 때래요. 형제 있는데 자기가 뭐 2살 때인데 엄마가 자기를 젖을 잘 안 물렸대나? 참 그 사람 머리 좋다고 생각해. 나는 기억나세요? 2살이? 어떤 부분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자기를 낙태하려고 그랬다고, 죽이려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꺼이꺼이 울면서 뭐 회개를 하고 뭐 이러시더라고. 회개지라는 어쨌든 자기 그 상처라고 내놓고 하는데, I don't know. 난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상처가 없어요. 예. 그냥 그렇게 힘들었어. 막 시집살이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냥 시어머니가 막 죽일 듯이 믿고 막 이랬는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불쌍한 거야. 변하는 거잖아. 안 불쌍하세요?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런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매달릴 수 있게, 그분은 나 때문에 억울하게 쓰임받은 분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이게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근데 이게 억지로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고. 그게 다른 거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잖아, 우리가 다. 아멘. 예, 확실하세요? 아멘. 안 받았는데 받은 척 하긴 없기. 예, 나 혹시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건 안 받은 거야. 예, 그건 안전하게 가야 돼. 그건 아니야. 제가 그러잖아요. 왜? 아유, 내가 장가를 간 것도 같고 안 갔거든.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건 안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받았든지, 저희 예전엔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요새 와서는 조금 모르겠다. 그건 안 받은 거야, 그냥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뭐 그런 걸 고민해. 예. 근데 받으면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
예. 친구들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한잔 했어. 그냥 쉽게. 아마 내가 술을 취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 잔 정도. 아유 브라보 건배했어. 근데요, 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안 돼.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내가 벌써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발걸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가죠. 여러분, 달라진 거죠.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딱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다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예전에 언제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어떡하지,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야. 그냥 너무 가까운 아버지야. 예.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그거야.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해. 몰라, 나 그분이 어떻게 썼는지 난 그 읽어보진 않았어요, 내용은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성령 받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찬양이야. 여러분,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구속한 주 그분만 보이는 거야. 아멘.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가 때로는요, 말씀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기도를 좀 안 하기도 하고, 예, 교회 생활도 좀 게을르게 하고, 뭐 이럴 게 될 때가 있어. 늘 성령 충만만 하면 참 좋은데, 성령 받고 나서 계속 충만하면 좋은데, 그게 가다가 안 그래. 예, 뚝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러다가 정말 그 소중함을, 신앙의 영적인 삶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일시적으로 성령을 싹 거두시기도 해요.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잊어버리고, 예, 그 성령의 역사로부터 내가 식어버릴 때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표현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예, 맞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피곤해. 교회 생활하기가 피곤하다고. 교회 가는 게 귀찮아. 달라졌어. 옛날에는 안 그랬어. 발걸음이 가벼웠어. 발걸음이.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내 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재미없어. 그리고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교회 성도님들 만나는 게 싫어. 오히려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 예.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마음 약해서 뭐 이런 게 훨씬 나. 예. 찬송가가 듣기 싫어지고, 언젠가부터 자동차 안에 라디오는 맨날 가요만 나온단 말이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예.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하고 퉁, 저 사람하고 퉁, 분열이 생기고, 가족 안에서 싸움이 생기고, 집안의 평화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도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 물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 못할 때도 있다고. 예.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교회라는 어떤 조직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빠졌어. 예배를 드려도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성도님들이 와 있는데 다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가지고 앉아만 있다 가. 예, 정말 그 시계 보고 왜 안 끝나나 이러고 있고. 예, 요즘은 또 좋아요. 예, 요즘은 뭐 다 이거 꺼내가지고 뭐 안 보고 싶으면 뉴스도 보고, 게임도 하고, 주식 시세도 보고 뭐. 예, 우리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 뒤에서 다 찍어요. 아세요? 예, 방송실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크게 클로즈업해서 보여.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맛을 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비참해져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교회인데 교회 역할을 전혀 못하는 교회들 적지 않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린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은 교회잖아. 개척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로 지켜준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유지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아버지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기 시작하면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심령이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회개 역사가 터지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에 힘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셔야 돼. 내가 가끔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교회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이 우선순위에서 프라이오리티에서 교회가 몇 번째일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 이게 프라이오리티가 낮아질 수 있어요. 다 할 거 하고 남으면 뭐 교회 가고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잖아. 그 고마운 사람이죠. 정말 괜찮은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요, 그잖아요. 예. 그저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지면서도 주일날 그래도 계속 그 교회를 한 10여 년씩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고맙죠. 대단한 분들이죠. 은혜도 못 받는데 나오잖아.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로 그것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끈을 붙잡고는 계신 거니까 멀리는 못 가는 게 항상 거기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사는 건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냥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예, 마음의 손을 들어서 드세요. 제가 물어보면, 예,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다 읽어본 적이 있다. 마음의 손을 들으라고. 진짜 들지 말고. 근데 자신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예, 웃지만 찔리는 분들도 꽤 있을걸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읽는 게요, 결단력,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은혜가 없으면 안 읽어져요. 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왜 우리가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 영, 회개도 내가 돼요? 회개 영이 임해야 되는 거지. 그 영이라는 건 뭔가 스피릿.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제대로 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제대로 된 기도도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 번도 그걸 체험을 못했어. 그리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하는데 그렇게 겨우 해야 1분 2분이면 일어나서 가야 돼. 할 게 없어 자기는. 할 게. 그리고 그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그래도 예배 때는 그래도 좀 앉아 있을 수 있어. 예배 때는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들어주지 뭐 까짓 거. 그리고 또 오래 수십 년을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뭐 이력이 났지. 쉽게 말하면요, 이골이 났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울부짖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괜히 소리 지르자고 무슨 광신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잖아. 알잖아. 나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사람 못 돼요. 근데 통성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점잖게 내가 인격적으로 안 된다니까. 1분 2분도 기도를 못하고 일어난다니까. 안 되니까 주여라도 하라니까. 주여라도. 주여 주여라고 매달리다 보면 정 안 되면요, 주여라도 한 100번 불러봐. 거기서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달라져요. 신앙의 단계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지. 아멘. 예.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말고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만난 적이 없는데, 인카운터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냐고. 여러분, 무슨 교회 와서 지금 뭐 예배 순서대로, 여러분 무슨 뭐 일어났다 앉았다 임례성 뭐 이거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배 형식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냥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형식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는 분들 많잖아.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그런 얘기 하니까 따지는 분 없어. 나한테는요.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그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형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안 하면 어때? 솔직히 안 하는 날로요, 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뭐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기도 안 하면 어떠냐고, 사도신경을 안 하면 어떠냐고. 예,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날 나와서 정말 기도하다, 처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한마디에 그냥 찬양하다가 그냥 뻥 하고 터져서 전부 다 엉엉 울다가 1시간 울다가 가도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무질서하게 뭐 이렇게 정말 그런 형식을 떠나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식을 파괴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참 신앙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남으로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고 나면 내 삶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악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다니까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지금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죠. 저도 그때 이 1980년대 미국에서 여기서의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시절을 제가 지나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때에 제가 그 기억나요. 트레스티아스를 하러 이 유럽을 갔단 말이에요. 유럽에 독일에 갔더니, 그리고 유럽에 뭐 가서 그때 뭡니까, 저 네덜란드도 가고 뭐 노르웨이도 가고 막 해서 그분들이 되게 이제 독일로 많이 모였어요.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을 계속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생활이 다 괜찮아. 유럽의 삶은요, 제가 그때 알았는데 미국의 삶과는 좀 다르더라고. 미국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노력하면 남보다 좀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유럽은 안 돼.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36시간인가만 일하면 돼. 36시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 30몇 시간만 일하면 돼. 더 일할래도 할 데가 없어. 그게 다야. 그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하냐면요, 제일 먼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남으니까 막 여행 다녀. 유럽은 다 거기 갖다 통해 있잖아요. 여행 다녀. 여행도 몇 년이지 그죠. 기껏해 한 5년만 다니면 갈 데도 없다고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분들이요, 주말 농장 했어요. 다 작으니까 집들이. 주말에 어디 교회에 가서 조그만 땅 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5평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배추 심어놓고 뭐 가서 가꾸고, 그리고 집에 왔다가 또 일주일 또 가서 보고. 이게 인생의 낙인 거야. 예. 그것도 몇 년이지 뭘 더 하겠냐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부족한 게 없는데, 먹고 사는 것도 지장 없고, 삶도 뭐 나라에서 다 건강보험 다 해줘서 뭐 얼마 갈 수도 있고, 휴가도 너무너무 많고, 날마다 쉬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 여러분, 그분들이 그때요, 트레스티아스 은혜 받고 독일 한 나라에서, 유럽에서만, 그때 유럽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신도들이 나간 분들이 러시아 선교의 1호 선교사들이에요. 거기서만 80명 이상이 나갔어요. 가족이. 생각해봐요. 러시아가 그때 얼마나 힘들 때인데,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그때. 그런데 갔어요. 소망을 봤어. 복음 안에서 참 아직까지 그분들이 있어요. 러시아 선교사님, 현재 저희 교단에 있는 러시아 선교사의 대부분 일대 선교사들이 다 그분들이세요. 은혜교회 안에서만 평신도가 100명이 나왔다고. 그냥 하던 직장 다 놓고, 그리고 막 선교사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가슴이 못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초창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네수엘라 아마존강이 있는데요,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예, 정확하게 왜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의료 선교사에서 김순성 선교사님이라고. 예, 근데 이분이 의료 선교사인데,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약품 들고 가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설에 의하면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시신을 못 찾았어요.
아마존 강에서 뭐 물고기가 먹었는지 뭐 악어가 먹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천주교 쪽에서 죽였다. 근데 그 천주교는 이 아마존 그 강 유역을 전부 이분들이 구역으로 교구로 끊어서 자기들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금광이 많아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아요. 이게 로마 교황청의 돈줄이래요. 그런데 자꾸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구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었어. 어쨌든 확실한 건 몰라.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아마존강 유역 어디다가 그냥 십자가를 박아놓고요, 그분이 그냥 여기쯤에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묘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예요. 평신도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김광신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지내러 거기를 가셨다가 이제 아마존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 선교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순교하셨다. 이 선교지를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2주 안에 평신도 10가정이 저여저하고 나가서 10가정이 들어갔어. 이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나오겠어요?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요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뭐 아마존은 간두고 예를 들어서 김은걸 목사님이 갑자기 뭐 사고가 났대요. 가겠어요? 지금요 손 들고? 아유 안 됐네 그분 참. 아유 애기들도 얼망졸망한데 안 됐네 이러고 끝나지. 안 가요. 10가정이 들어갔어요. 10가정이. 놀라운 일 아니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다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10가정이 무슨 한 교구에서 간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10가정이 들어갔어. 베네수엘라 그 아마존 강으로 뭐 시내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그게 80년대 전부 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가셨는데 거둬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다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이게 다인 줄 알고 다니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시작이 그 후에 그러고 시작을 하죠. 그 후에. 근데 똑같은 구절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몇 절이냐면요, 내가 내 성경을 안 가져왔더니 여기 있다. 17절 18절 그쯤이에요. 자,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다 같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요엘서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똑같은 구절을 베드로는 요엘서를 그 후에라는 구절을 가져가서 자기가 설교를 인용할 때는 말세라는 말로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이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말세는 곧 교회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사느냐고, 여러분. 지금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권능을 기도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멘. 자, 그런데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누구든지는 이것은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는,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정말 감사하잖아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부터 끊으셔서, 사단의 사슬로부터 우리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잖아.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까 29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29절 요엘서 2장 29절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아무것도 우린 많이 들었어.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을요 생각해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종은, 유대인들에게 종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종은 누가 종이냐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 사람들 포로로 잡혀오거나, 뭐 전쟁터에서 잡혀오거나 뭐 이래서 왔던 사람들이 종이라고. 남종과 여종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내 성령을 이방인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라고 생각,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입장에서, 구약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나 나시린들에게만 구별해서 주었던 그 성령을, 성령님은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읽었던 28절이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된다, 목사가 된다, 뭐 예언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도들처럼 뭐 성경을 다 기록하게 된다 그런 뜻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지각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분이 왜 내 아버지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공부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우리 설명 잘 못해. 근데 그 사랑이 있어. 넘치는 사랑이 있어. 아멘. 여러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전에 믿어지지 않던 게 믿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경험 해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의문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의심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정말 이 시비거리들이 많았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삐딱하게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 했던 사람이 전데, 성령 딱 받고 났는데 싹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사라졌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살았다. 그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거예요. 난 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난 죽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성령을 받고 눈물 콧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온 첫 번째 음성은 살았다 했었어. 살았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아버지 다 믿어져. 그냥 물어볼 필요, 의심이 아니야. 이건 아멘이야. 그냥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많은 신앙 안에서의 질문들을 해결받기 시작. 뭐 지금 100%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해결받았어요.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어. 왜 뭐 공룡 시대가 있었는데 왜 성경에는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세요? 알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마약을 하고 음란하고 퇴폐,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의 행복이고 그게 사람 사는 게 그게 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몰라요. 많은지 몰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똑같아. 다 사단의 종이야. 다 사단의 노예야. 자기들은 뭐 똑똑한 척하고 자기들은 인격자인 척하지만 너 천만에 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괜히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 뭘 대단히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대단히 알아서 어디서 하나 잘못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지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는 물어보고 싶어. 진짜 성경 한 번이라도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뭐 틀렸다고만 그러고 뭐 교회가 어쩌니 목사가 어쩌니 뭐 설교가 어떠니 뭐 이러고 있어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진리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추면 모든 죄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젊은이들, 노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빛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매여 사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지요. 남의 눈총, 남의 시선에 매여 있죠.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남들이 뭐라고 볼까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 가족의 기대, 내가 그래도 기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겨내기 원해, 내가 이건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그 욕심과 야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체면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죄책감에 자기 남 모르는 고민하고 혼자서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슬에 매여 살아 사람들이. 그게 지금 사람 세상 아니야, 여러분? 다 아닌 척하고 살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다 꽁꽁 묶여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함이 있어. 가벼워. 너무너무 감사하지, 정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정말 이런 더러운 사단의 괴계가 다 끊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 32절. 좀 시간을 많이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엘서 2장 30절부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특별히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래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대표적인 사건, 상징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피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그냥 앉아있게, 주저앉아있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과거에 매여있게, 죄 가운데 매여있게, 그 욕심과 야망의 죄에 어떤 그 사슬에 묶여있게 하나님 절대 그대로 매여두게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이 말씀 끝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지구상의 모든 심판과 정말 진노를 쏟아 내리실 텐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적으로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짤막한 몇 절이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 여러분, 시간 조금 많이 지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정말 우리 모두는요, 성령 받으신 분은 더 충만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꼭 성령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아시죠? 여러분, 성령은 정말 내가 회개하고 주님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매달리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엘서 처음부터 많은 재난들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있는데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게 다 끊어져 나가야 될 정도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다른 길이 없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 다른 사람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조금 기도하고 우리 마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수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옛날 부흥회하듯이 우리 드럼도 좀 해주시고,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좀 더 빨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절.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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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만 할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입술뿐이는 아니었었는지, 하나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했는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가는데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내 심령을 찢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모습을 하나님께 내놓고 주여 부끄럽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나가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치도록, 주님 오늘 오셔도 주님 앞에 나가게 만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람이 되도록 주여 오늘 부끄러워 간절히 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다시 한번 또 높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탄한데 우리의 생각과 늘 빼앗기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더러움과 나를 더러움과 아버지 나의 인간의 아버지의 악함을 주님 앞에 시간 내려놓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여 예수의 오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아버지 주여 나의 오늘을 아버지 구주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나무들을 주님 앞에 시간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넘치는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귀하고 아버지 마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더욱더 믿음으로 서기에서 주 간절히 배워가는데, 아버지여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정말 거리 올라오는 것들 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소서. 주여 내 영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이 날마다 어린아이였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간절합니다. 주여 전심으로 간간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 사는 성도들과 주여 주님 앞에 한 것도 돌려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이 가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영혼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한 성령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정말 회개형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주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주여 정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 힘을 붙들고 주여 주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아버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면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곁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너를 주님께도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결정하옵소서.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라미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여
주여 이 준비한 준비를 내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드리는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내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의 영께서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보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몬타라바코라바리 아버지 주님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모라바라바카라바라바리 올라라바라바키야라바코라바라바리 오라바라바카라바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령의 임하사 주여 우리 아버지가 함께하고 없으소서. 아버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일평이 아멘.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아버지 강단에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흘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머리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연단이 살아나며 아버지의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사명으로 나는 자들 내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버지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한 번만 더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을 잡으세요. 다 일렬로 잡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옆에 나하고 가까운 분들 혹은 나하고 정말 같이 기도를 나누고 마음이 나누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하고 잡으면 기도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혼자 있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앞뒤로 잡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하고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형제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에 오사기름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죄를 짓지 오 사랑하는 아버지, 오 마카라바라바라 선데라바코라바라 주님께서 주님을 모주시옵니다. 주여 라바카라 선데라바코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서로 손을 잡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염려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옷은 열방과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자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나의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의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밤에 성령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카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 모라바라바카라바라바리리리리리 입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입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가슴을 열어놓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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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정말 이곳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왔더라고요. 아자람도 걸리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의 사랑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라바리 너라바 고라바리 올라라바리야라바 고라바라바리야라바 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버지 주여 서로가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녀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여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내 도와주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몰라라바라바 꼬라바라바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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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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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남정과 여기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아버지 하며 주여 지키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온전히 성령의 사로잡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라바라바 기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아버지 주의 편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 사랑.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오 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여 주여 성령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한 분도 받지 못한 자를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묶여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른 영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한 자녀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신뢰를 삼으소서. 오 라라바라바 꼬르바라바 할렐루야 꼬르바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고 마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마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온타라바 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집사님 조용하게 우리 빈들의 마른 분까지 천천히.
가사를 아는 분들은 눈을 감으신 채로 기도하듯 같이 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작게 반주해 주시고 우리요 각자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기다립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의 참 자유와 기쁨, 그 행복과 감사, 아버지 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에 묶여 살았는데 주님 나를 이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 있으면 주여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정말 더 원해서 그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고 싶어서 이 밤에 정말 목을 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손들마다 정말 자자손손 복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에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정말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